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예, 맛이 없었습니까? 맛있었지요? 예. 우리 옆 사람하고도 축복합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오후 시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인사합시다. 예,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점심이 맛있었습니다. 떡도 맛있었고요. 예, 수박도 맛있었고요. 예, 수박이 원래 이렇게 이렇게 단 식인가요, 지금이? 예, 아니죠. 예, 요즘은 기술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예, 하여튼 우리 여전도에서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많은 또 준비를 하셨는데 감사를 드리고 또 준비한 손길 위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오후 시간에 또 우리 힘을 내서 하나님 말씀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 후서 본문의 말씀을 8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먼저 살펴봤고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고린도 후서 6장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 7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는데 이 고린도 후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좀 이야기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고린도 후서의 8장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 후서 6장까지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 후서 3장부터 6장까지가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여러 가지 권면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면서 사실은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보고 때로는 우리가 헌신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빼앗기는 것 같지만 바울은 오히려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자부심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테두리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참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세상에 나아가서 좋은 것을 보고 또 맛있는 것을 먹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온종일 피곤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이 예배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를 이야기를 하기를 참 불쌍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구나. 모든 것을 다 빼앗겼구나.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즐겁고 내가 유익한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신령한 그 은혜를 우리가 매주 그렇게 받으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또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도 예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썩지 않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불쌍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고린도후서의 6장을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7장은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전환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7장부터는 조금 이 다른 이렇게 뭐 그렇다고 뭐 바울의 가르침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니라 어쨌든 7장을 기점으로 해서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우리가 이제 7장의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7장에 우리가 전체적인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7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를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6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디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죠? 이 디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바울의 그 편지를 통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가 변화받기를 원했어요. 그죠? 변화받기를 원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바울이 그렇게 적어준 그 편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후서 초반부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인들이요, 그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사실은 그 말씀을 잘 받고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이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올바른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러 가지의 말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울을 비방하기를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화가 난 것이죠. 화가 나갖고 사실은 이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에요. 편지를 써서 너무 화가 난 그 상태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써서 보내고 나니까 여러분 조금 안 좋은 말을 하고 나면 나중에 시간이 돌이켜보면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조금 안 좋죠. 내가 괜한 말을 했나 싶기도 하고 또 너무 심한 말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타에 디도라는 그 제자가, 디도라는 이 교육자가 그 고린도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 고린도 전서에 있었던 10가지의 문제들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디도가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보고하냐 하면 바울에게 보고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기쁩니까? 어떻습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돌아섰다 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안 기뻐요? 기쁘죠, 그죠? 돌아섰다 하면 기쁘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디도를 통하여서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고집이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디도가 그 교회에 가서 변화를 시킴으로 인하여서 변화를 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너무나 기뻤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미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뭐 전화나 뭐 카톡이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지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미 편지는 어떻게 해요? 바울이 화가 나서 쓴 편지는 어떻게 해요? 이미 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8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어떻게 해요? 후회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편지한 것을? 화가 나서 편지한 것을 후회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가만히 보니까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고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디도를 통하여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바울이요 기쁜 것이에요. 그 기쁨을 이제 감추지 못해서 다시 이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장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 곳에 하나의 열쇠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처음부터 쭉 끝까지 읽다 보면요,
내용이 조금 이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또 권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이 고린도 후서에 섞여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바울이 화가 나서 편지를 적었다가 나중에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편지를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7장 이후에는 어떤 편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화가 난 편지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기쁨이 있는 편지가 기록되었을까요? 네, 기쁨이 있는 편지가 기록이 된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전에 고린도 후서 6장 이전의 말씀에 보면 막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변론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후서 7장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기쁘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너무나 기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이 고린도 후서 7장 이후에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 7장은 이렇게 좀 넘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고 그러면 이제 8장과 9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연달아서 좀 말씀을 볼 거예요. 왜 연달아서 말씀을 보냐 하면 8장과 9장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 같은 맥락의 말씀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하고 있냐 하면 어려움을 당한 형제들을 위하여서 이 바울이 편지를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형제들이 있는데 이 형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이제 보면서 편지를 적었는데 그 어려운 형제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어요. 제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한번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바울이 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항상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무엇을 했냐 하면 그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연보를 하자. 그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지금 힘들어 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도우려고 애썼던 이유가 뭐냐 하면요. 사실은 초대교회 모든 교회에 어떻게 보면 그 모태 교회입니다. 모태 교회. 초대교회 처음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처음 교회가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복음이 전파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또 다른 교회를 가게 되면 항상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고향 교회인 우리의 모태 교회인 그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너무나 많이 힘들고 있다. 우리가 힘들지만 함께 우리가 연보를 해서 그 교회를 좀 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7장에 이 편지를 쓰고 나서 바로 이 8장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먼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왜 어려움에 처하게 됐는지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지만 조금 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어려움에 처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 지역의 도시적인 배경이 또 예루살렘 교회가 힘든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이 지역이 어떤 도시냐 하면 산업도시나 공업도시가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포항은 어떤 도시예요? 포항은 어떤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공업도시. 그죠? 공장이 많이 있고 산업도시. 그리고 이 포항은 농사를 많이 짓습니까? 저쪽에는 또 농사를 또 짓기도 하다. 그죠? 예. 근데 어쨌든 이 포항 중심에는 공업도시입니다. 그죠? 예. 지금 나가면은 공장에 뭐가 올라와요? 예, 연기가 쭉쭉 올라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지역은요, 사실은 산업도시도 아니고 공업도시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은 모든 그 지역의 중심이자 이곳은 어떻게 보면요, 정치도시였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정치도시라고 하면 어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서울이죠. 그죠? 많은 이 정치인들이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의원들이 또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예, 여의도의 그 국회의사당, 그죠? 예, 그게 있는 곳이 어떻게 보면 정치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요, 정치도시였어요. 정치도시이기도 하면서 이곳에는 그 예루살렘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였냐 하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많이 믿는 지역에는요, 특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예. 유대교를 많이 믿고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도시이기도 하고 종교 도시이기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요, 이 정치 도시는 종교 도시하고 좀 같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도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큰 교회요, 일부러 정치인들이 큰 교회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요즘도 그렇게 있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갑니까? 표 때문에. 그죠? 예. 어쨌든 많은 사람이 있는 교회에 가야지만이 정치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근데 예루살렘 교회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 정치 도시이기도 하고 종교 도시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정치인들이 많은 사람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 아니에요. 유대교를 믿어야 돼요. 그죠? 예. 유대교를 믿어야지만이 많은 사람들의 표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렇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부유한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유대교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에 모이기를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이 숫자가 많이 모이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모였던 많은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요, 무엇을 위해서 교회에 왔냐 하면 사실은 처음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교회를 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게 처음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우리 이 교회가 지금도 그렇지만 이 교회는요, 항상 소외된 사람들을 항상 살펴봐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는 많지만 부유했습니까? 부유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잠이 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돼요. 그죠? 뭐 제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혼냅니다. 아시겠죠?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가 많긴 많았지만 부유한 교회였습니까? 가난한 교회였어요? 예,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런데다가 이 교회가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많은 은혜를 받았을 때에 사도행전 4장 32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들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기쁨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교회에 갖다 주어서 이것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써달라고 많은 사람들의 재물을 가지고 온 것이에요. 그때만 해도 이 교회가요, 정말 희망이 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요, 그 성도들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집을 팔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밭을 팔아가고 가지고 온 그 헌금을요, 귀하게 썼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한 것처럼 이 사도들의 사실은 조금 지혜가 없었어요. 무슨 지혜가 없었냐 하면, 교회에 들어오는 그 모든 헌금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교회에 사용되어진 것이 거의 없고요, 다 무엇을 위해서 사용됐어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사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그걸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요, 때로는 어려움과 시험과 환란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막 부흥을 했다가 모든 것을 나누어 줬다가 다 나누어 주고 있는데, 똑같이 나누어서 배불리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큰 흉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일어나게 되니까 교회도 어떻게 해요? 힘들어지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신포한 교회도 성도들이 힘들어지면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려워져요. 당연한 것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들이 사실은 그것을 대비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그 헌금을 조금은 모아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 어디에다 썼냐 하면 이웃을 위해서 다 쓰다 보니까 나중에 이 교회가 이 흉년이 들었을 때에 막상 쓰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게 된 두 가지의 동기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것을 보고 많은 교회를 다닐 때마다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너희들이 헌금을 낼 때는 헌금을 걷고, 그리고 또 뭐예요? 그리고 연보를 거더라. 그래서 헌금은 어디에 사용되고요? 교회에 사용하고, 연보는 어디에 사용하고요?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라. 이것이 이제 바울이 한 가지를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헌금이라는 단어와 연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설명했죠. 헌금과 연보는 똑같아요,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습니다. 헌금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헌금이고요, 연보는요,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모아지는 것이 연보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어느 교회 갈 때마다 너희들이 교회가 어느 순간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지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헌금은 헌금대로 모아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그것을 만약에 남으면 모아놔라.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는 연보를 모아라. 수시로 조금씩 많이 모을 필요 없고 형편이 되는 대로 모아라.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됐을 때 그 연보를 사용해라라고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하면서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고린도 후서 8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 8장의 말씀을 좀 보게 될 텐데, 사실은 이 말씀도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의 연보에 대해서 말을 꺼내기 시작하기 위해서 이 8장과 9장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 교회가 누가 개척했습니까? 자꾸 질문해야지 잠이 안 오지, 그죠? 고린도 교회가 누가 개척했어요? 바울이 개척했죠. 디모데가 개척했죠. 바울이 개척했죠. 바울이 개척했어요. 근데 이 바울이 개척을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는요, 처음부터 교육이 잘 됐어요. 그래갖고 처음부터 이 고린도 교회는요,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이제 이 자립할 수 있는 미자립 교회가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처음에 바울을 통해서 교육을 잘 받아갖고 처음에는요, 정말 연보를 잘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돕고 이웃에 있는 교회도 돕고 그렇게 잘 돕다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안 일어났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바울파가 일어나고 게바파가 일어나고 그리스도파가 일어나고 막 서로 싸우고 막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면서 막 머리털 막 쥐어뜯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교회가 큰 시험에 당한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요 그 선교를 잘한다 할지라도요, 교회 내부가 시끄럽잖아요. 그러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교회가 평안해야 선교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정이 평안해야지 이 가정의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요, 교회도요 평안해야지만이 선교할 수 있고요, 평안해야지만이 이웃을 도울 수 있고요, 평안해야지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 한 파가 있어요, 그죠? 이쪽에 한 파가, 야, 요번에 제넬이 어느 집에 무슨 문제가 생겼더라, 도와주자. 그러면 누가 반대합니까? 이쪽 파가 안 된다. 이유가 뭐예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미운 거라. 싸우니까 서로 싸우니까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도와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에 보면 이 교회가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되니까 제일 먼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니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이제 시작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8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 개 한 개 좀 보면서 정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기를 원한다. 이 마게도냐 교회가 어떤 교회를 얘기하고 있냐 하면 바울이 개척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연보를 했는데요.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신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교인들이 연보를 하긴 했는데요. 많이 풍성한 가운데서 연보를 했어요?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을 보니까 많이 풍성한 가운데서 연보를 했어요? 아니죠. 그런데 연보를 하기는 했는데요. 보세요. 이들의 이 환경을 한번 보세요. 어떤 환경이에요?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어요.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는데 그들은 어때요? 지금 보니까 넘치는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환난과 시험과 막 엄청난 환난이 다가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근데 원래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상 쓰고요, 그죠? 왜 우리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그러면서 불평불만하고 투덜투덜하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그냥 시련이 아니에요. 많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그들이요 풍성한 가운데서 연보를 한 것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어떤 가운데서 연보를 했어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돈이 없으면, 극심한 가난이 있으면 여러분 오히려 남을 도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 교회와 베레아 교회가 이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극심한 가운데에서도 풍성한 연보가 그들에게 넘쳐났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과연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떤 힘과 능력이 있길래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극심한 가운데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참 궁금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환난이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환난이 왔는데 너무 큰 환난이 왔어요. 진짜 막 괴로워 죽을 정도로 환난이 왔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죠? 뭐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면 안 되지만 너무 진짜 괴로워 미칠 정도의 환난이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도 막 교회 와서 떠들고 웃고 기뻐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네,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 교회와 베레아 교인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간 것이에요. 무엇에 그렇게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지질도 가난했어요. 극심히 가난했다는 건 뭐냐 하면 지질도 가난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뭐 먹고 살기도 그렇게 힘들면서도 이들 가운데 어떤 기쁨이 있어서 이웃을 위해서, 이거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헌금은 따로 하고 이들이 연보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기네들도 못 먹으면서 자기네들보다 어떻게 해요? 더 못 먹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연보를 내는데요. 그 연보가요, 모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았던 거예요. 바울이 그걸 딱 보면서, 이들이 과연 그 삶 가운데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런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힘이 있길래 그들 가운데 이런 기쁨이 있고, 어떤 힘이 있길래 그런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남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이 바울이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환난이 오는데도 기뻐요. 왜 기쁘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니까.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도 기뻐요. 왜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를 막 누리면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바울이요, 오늘 그거를 고린도 교회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런 힘이 나왔을까?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돼요. 오늘 이것만 봐도 우리가 성공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힘이 나왔을까? 자,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봅시다. 8장 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8장 5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8장 3절에서 5절까지인데 우리가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고 이 은혜와 성도의 섬기는 일에 참여하여야 되는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무엇을 했다 그래요? 자신을 죽게 드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을 죽게 드렸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들이요, 먼저 그들의 예물과 그들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드린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기 때문에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힘든 가운데에서도 전혀 힘들지 아니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것에 조금 나누어서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진정한 헌신은요, 헌금과 연보와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진정한 헌신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하면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사실은 헌신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의 성도들이 어디에서 힘이 나서 그렇게 그 힘 가지고 살아가느냐? 사실은요, 그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났냐 하면 바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내가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사는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거칠 것이 없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의 신앙에 무엇이 있었냐면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 아무것도 없어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너무나 많은 것을 주어도 하나님,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그것을 연보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무엇만 바라봤냐면 하나님의 뜻만 바라봤던 것이에요. 거기에 힘이 있었던 것이에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는 것이다라고 늘 믿으면서 살아갔을 때 그들 마음 안에 무엇이 있었냐 하면 기쁨과 즐거움과 나누어줌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걱정하고 힘들어 하시는 줄 아세요? 오늘도 하루 살아가면서 막 걱정하셨죠, 그죠? 왜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줄 아세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볼게요.
아침 먹으면 점심 걱정하고 점심 먹으면 저녁 걱정하잖아요. 그죠? 수시로 걱정하잖아요. 왜 그렇게 걱정하는 줄 아세요? 예?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내 것이 많아서 그래요. 내 것이 많아서 그래요.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걱정 없습니다. 왜 걱정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맡겼는데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온 것이에요. 바울이 너무나 감격했는 것이에요. 오늘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말씀을 좀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아뢰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그러니까 뭐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이전에 뭐예요? 연보를 했다라는 거죠. 그죠? 예.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하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이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결론은 뭐냐면 이 바울이 얘기하기를요, 있는 거 다 갖다 바치고 빚내서라도 갖다 바치라는 얘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15절 말씀에 보니까 기록된 것 같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이 어디 말씀이냐 하면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무엇을 주워 먹었어요? 만나를 주워 먹었잖아요. 만나를 주워 먹으면서 이들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뭘 깨달았냐 하면 내일이 걱정이 돼갖고 많이 거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많이 거둔 사람 어떻게 했어요? 남는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조금 모자라게 거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배불리 먹었어요, 배불리 먹지 않았어요? 배불리 먹었어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한테 이렇게 나누어줌의 유익이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서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요 걱정 없이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요, 아무리 많이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필요 없는 것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많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집에 막 돈이 막 몇십억이 있어갖고 이걸 어디에 쓸까 고민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죠? 맞죠? 예, 고민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죠.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나한테 써라. 예, 그러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떤 것 때문에 걱정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부족하게 거두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채워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십시오. 내 것을 내 것이라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것만 배부르게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만약에 부족하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6장